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복음 1장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온,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그 중심을 그대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은총을 부어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해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될 것입니다. 잘될 것입니다. 크게 잘될 것입니다. 시작. 잘될 것입니다. 잘될 것입니다. 크게 잘될 것입니다. 안 한 사람은 시작. 잘될 것입니다. 잘될 것입니다. 크게 잘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서 내려오셨을까요? 그야 당연히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죠. 사실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안 보이는 것이지. 육신으로 보이면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사람의 이 마음은 항상 어둡고 더럽고 또 여러분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가득한 심령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천국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알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증명해 주시면서 이제 믿으라.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내 앞에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세례를 받을 텐데, 그때 만일 어떤 자의 머리 위에 불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온 세상에 네가 전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여러분 베풉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앞으로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란 뜻으로 세례를 이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이제 다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께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항상 불로 임하시는데 그 불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고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믿으십시오. 이렇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잠깐 다른 데를 보는 순간에 그 예수님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쭉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여러분 목도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뭐 똑같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요. 다 여러분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알아보고 백성들에게 그를 전해도록 해라. 하나님이 미리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지혜로 어떤 자기가 배워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후 많은 백성들이 자기 아들을 영접하기를 원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성령의 불이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예수님 옆에요, 구약시대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모세하고 엘리야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선지자의 시작이 여러분 모세지요? 선지자의 마지막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에 누구로 오냐면 세례 요한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와서 딱 여러분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구름이 쫙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 베드로 시대에 모세는 수천 년 전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 전의 조상이 자기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여러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뭘 놀랐느냐? 베드로는 지금 자기 조상 모세를 생각할 때에 수천 년 전에 죽은 조상이니까 그 얼굴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도저히 여러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죽은 분이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딱 나타난 모습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야, 모세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는 거예요. 느낀 거예요. 사실 수천 년 전에 죽은 조상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님도 살아계시는 것이 어려운데 아니 수천 년 전에 돌아가신 조상님이 살아있다고 누가 감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여러분 대동시켰는데 왜 대동시켰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대동시킨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대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모세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어. 그러므로 너희도 죽지 않고 이제 영생을 하는 거야 하는 것을 증명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또 야고보 요한이 야, 죽어도 이게 사람이 죽는 게 아니구나. 죽어도 살 수가 있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 여러분 엘리야가 또 서 있으니까 엘리야도 그 옛날의 조상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생을 여러분 믿게 되고 사람이 죽어도 그 후에 세상이 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참 여러분 지혜로워진 거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진리를 여러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는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에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무슨 천국 있고 지옥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저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영생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쫙 내려왔는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고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증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을 해 주시냐? 두 가지로 증명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첫째는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에서 불, 성령이 쫙 임하는 것을 보여주셔 가지고 증명을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구름이 쫙 내려와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구름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불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함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불과 구름이 함께합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에게 불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구름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불과 구름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에게 불과 구름이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불과 구름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불과 구름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고 33년 동안 마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죽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올라가실 때 이제 뭘 타고 올라가죠? 구름 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름과 함께 하셔요. 구름은 하나님의 아들만 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은 하나님이 타셔요.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불이 함께하고 구름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제자들이 그 후에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들의 머리 위에 불이 쫙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불이 내려온 것과 같이 똑같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불이 여러분 내려왔습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각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비둘기처럼 쫙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머문 것처럼 똑같이 성도 머리 위에 불이 내려와서 머물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인간의 머리 위에 불이 내려옵니까? 그리고 그 불은 사람을 이렇게 태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불이 이렇게 임하면 머리카락 다 타지. 그럼 그거는 여러분 세상의 불이 아니야. 물리적인 불이 아닙니다. 영적인 불이고 하늘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메시아이시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불이 내려온다 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미물에 불과한 인간의 머리 위에 불이 내릴 수가 있을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성령의 불이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이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나중에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영적인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저 하늘로 여러분 끌려 올라가잖아요. 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쫙 여러분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끌어올릴 때 누가 대동이 되냐면 천사들이 대동이 돼요. 성도가 있으면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비행 둘러서 여러분 진칩니다. 그리고 천사가 수종드는 거예요. 쫙 받드는 거예요. 받들어서 성도가 하늘로 여러분 쭉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려질 때 그냥 올려지지 않고 구름이 여러분 또 쫙 여러분 감쌉니다. 예수님에게 구름이 여러분 쫙 싸는 것처럼 성도에게도 똑같이 구름으로 쫙 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성도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을 꼭 닮았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성도가 갑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성도도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천국에 계시니까 성도들도 천국으로 여러분 들어갑니다. 이 성도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줄로 믿습니다. 닮은 것 중에 가장 신비롭게 닮은 것이 머리 위에 불이 임하는 것이고 구름을 입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처럼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여러분들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종류가 다 예수를 닮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를 닮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좀 소수래요. 적은 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누구를 닮았느냐? 누구 닮았죠? 마귀를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떡합니까? 예수를 닮은 사람이 있고 마귀를 닮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사람은 예수님이 사시는 곳에서 살게 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게 되고 예수님의 행복이 그의 행복이 되는데, 마귀를 닮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가게 되겠죠. 마귀가 더러운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더럽겠지요? 마귀가 악한 것처럼요 똑같이 악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를 닮으니까. 여러분 마귀를 닮은 사람은요 얼마나 험악한 말을 하고요, 마귀를 닮은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하고요, 얼마나 짓밟고요, 얼마나 여러분 욕을 하고, 이런 일을 수도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닮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 닮아봐요. 걸음걸이 아버지가 팔자 그러면 그 어릴 때부터 본 사람은요 그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은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성도도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성도들도 주님의 피로 씻겨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속성들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닮은 사람은 그 마음이 마귀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마귀와 똑같이 어둡고, 똑같이 빛이 없고, 똑같이 거룩과 의가 없고요, 똑같이 영생이 없고, 똑같이 천국이 없고, 똑같이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마귀와 우상을 여러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닮고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예수님이신데도요 기도에 힘쓰시더라고. 제가 가장 부끄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밤새도록, 산에는 둘째치고 예배당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지 못하는 게 난 너무 부끄러워. 아니, 밤새도록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삶이 너무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그걸 보면 너무 내가 부끄러운 거야. 죄송스러워. 근데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닮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의를 따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죄를 따르지 않고 의를 따르려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매일매일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장차 승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늘로 승천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귀를 닮은 사람은요, 마귀를 따라서 어디 가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름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올림받을 때 구름을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여러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자와 죽은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기 천사들이 와. 그래서 천사가 다 모셔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 이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늘로 올리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죽으면 올려가는데 그때 반드시 누가 대동이 되냐? 천사들이 대동이 돼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야. 너무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잖아. 여러분들이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오늘 제가 세면대에서 이렇게 얼굴을 씻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성들이 너무너무 존귀하구나. 아내가 너무너무 귀하구나.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참 이렇게 뭉클해지더라고. 그런 걸 누가 깨닫게 해주시겠어요? 내가 깨닫겠어요? 이 머리로?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열어주셔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구름도요, 물리적인 구름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구름은 우리 다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름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을 구름이 여러분 싸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의 마지막 임종은 정말 대단한 임종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마지막에 임종하면 그때 하나님이 쳐다보시고 천사들을 명해가지고 내려가게 하셔서 수종 들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채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영과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가 돼요. 세상에서 죽음을 정의하는 것하고 달라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이 바로 죽음인데, 육체는 이제 촛불처럼 불이 꺼져가고 이제는 영이 확
환하게 여러분 불을 켜서 그 영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구름을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 정말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머리에 불이 없고 구름을 입지 아니하는 여러분 사람들,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임종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여러분 천사가 올까요? 안 옵니다. 제가 보니까 죽음의 사자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를 무서워가지고 그럼 이 마귀가 딱 와요. 정확히 옵니다. 그 영혼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와가지고요. 이제 네가 지옥에 갈 시간이야. 이제 너는 지옥에 던져지는 거야. 내가 있는 지옥에 함께 가자. 지옥은 마귀의 집이니라. 너는 내 집으로 함께 가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데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에 죽을 때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지 않으려고요. 안간힘을 막 쓰고 여러분 오만 인상을 찌푸리고 막 이러는 거거든. 죽을 때 믿는 사람은 천사가 같은 너무 황홀해가지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여러분 그 시신도 부드럽게 되고 그러면서 떠나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는 안 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가기 싫다.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거 실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데 머리 위에 불이 있고 구름을 입은 성도는 마지막 죽을 때도 환하게 밝게 죽는 줄 믿습니다. 그냥 기쁨으로 죽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죽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이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처와 그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다 여러분 안기는 것입니다. 영광의 기도를 하면서 하늘로 올리워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름이 감싸고 있습니다. 성도는 천사들이 여러분 다 수종을 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도에게 불과 구름이 있다. 다시 한번 성도에게 불과 구름이 있다. 예수님께 불과 구름이 여러분 있는 것처럼 똑같이 성도에게도 불과 구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과 구름이 있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되고 예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갖게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게 되고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머물게 되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천국에 함께 들어가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 두 사람이 병상에서 같이 임종을 여러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럼 임종을 맞이할 때 천사는 그 성도 옆에 다가오고 마귀는 여러분 그 불신자 옆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이제 불신자에게 다가가서 야 집으로 이제 가야 돼. 안 가. 막 이렇게 해도 뭐야 와 그래가지고 막 개 끌듯이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천사는 여러분 어때요? 다 천사가 와가지고 성도님 예수님이 기다리시는데요. 예수님의 집으로 가셔요. 그러면서 모셔가는 거야.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근데 마귀는 무시해. 그러니까 무시하는 건 마귀에 속했다는 거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거예요. 아멘. 이런 진리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막 무시하고 막 남편 무시하고 애들 무시하고 사람들 막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데 자기가 지금 마귀처럼 사는 줄을 몰라. 전혀 배운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보니까 참 늘 주일날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귀한 진리를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은총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구름이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에게 어떻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름이 성도에게 입혀질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건 너무 간단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머리 위에 불이 있고 구름으로 입혀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 어때요? 들어오십니다.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성도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불과 구름이 함께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환영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을 정말 모시는 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그렇게 여러분 소원하는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의 불과 구름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불과 구름도 함께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 있고 구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인생의 성패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느냐 아니면 마귀가 거하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마귀가 거하게 되면요, 마귀는 어두움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같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일을 행하는 거야. 마귀는 죄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거한 사람은 죄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속에는 미움과 전쟁과 피 흘림과 싸움과 다툼이 여러분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임한 사람은요,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은 막 미움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여러분 다툼과 시기와 막 저주의 소리가 막 나오고 피 흘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시고 온유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시고 여러분 영생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리는 복을 여러분들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불과 구름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하는 자에게 불과 구름이 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거하는 자에게 불과 구름이 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거하심을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이렇게 얹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십니다. 내 머리 위에 불이 임했습니다. 나에게 구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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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생각하면 잘 감사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그걸 인정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야 내가 여기 거했던 거, 구름이 있다라는 거, 불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하면서, 그럼 더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여러분 그래요. 그런 사람이 무슨 뭐 남한테 해를 끼치겠습니까? 막 너무 감사한데 주님이 막 그렇게 너무 기뻐하시는 걸 느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불은 성령을 여러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구름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시고 구름 기둥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름이 있고 불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귀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더 함께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 더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성령님이 동시에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탁 둘러서 진치고, 구약시대 때 여러분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탁 성령과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건데 메시아를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여러분 신약에 와서 직접 또 예수님이 전면에 서가지고 딱 움직이시지. 그럼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안 계시겠어요? 계시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만 보일 뿐이야. 그래서 무슨 하나님만 강조하고 예수님만 강조하고 또 뭐 요즘 이제 성령시다고 성령만 강조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십니다. 아멘. 바른 신학이야 이게.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니까 그 삼위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우리를 딱 둘러 진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삼위 하나님이 둘러 진치고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천국길을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주셔서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불과 구름이 함께하고 성령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불과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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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